고린도후서인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십계명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게요. 우리가 십계명을 너무 다 잘한대요. 근데 똑같은 본문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또 설교를 하느냐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율법을 한번 특별히 십계명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듣고 끝나면 안 되지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십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왜 십계명을 공부하느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뭐 성경적 지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신명기 29장 29절 이거는 찾아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308페이지 구약성경 308페이지 제일 끝절이에요. 29장 제일 끝절 29장 29절 이거는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구약성경 308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것이 있고 나타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오묘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것이 있고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냐? 오묘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 하나님을 잘 듣고 착하게 사는데 왜 암에 걸렸을까? 왜 가난하게 살까?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무능력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겠는가? 아니 왜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또 이렇게 괴롭혔을까? 참 이상해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춰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알려고 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선을 넘은 것이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일, 그런 감춰진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나타난 일은 뭡니까? 나타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우리 자손에 제대로 속하였는데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항상 묵상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잘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보면은 이 감춰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항상 많은 질문을 할 때요.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냐? 그리고 아니 아담이 넘어 사단에게 게임 받았는데 왜 하하가 여자가 먼저 게임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지혜가 들어오게 만들었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아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감춰진 일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 있는데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으니까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가? 율법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십계명이 있는 거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이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십계명 말고 율례는 뭐냐?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이 율례거든요. 그게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례라는 것은 이 십계명을 그 시대 상황에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23장 내용 보면은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거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준 법이 바로 시민법, 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거기에 있는 정신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결례법이 있어요. 우리가 결례법을 보면 성경에 제사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법이 많이 나오고 절기에 관한 법이 나오고 그래요. 이런 절기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법도 우리가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킵니까? 예수님 안에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제사법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잘 모르고 있으면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 제사법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속건제, 속죄제, 번제 이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킵니까? 이거 속건제, 속죄제, 번제도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켜요. 다만 거기에 있는 정신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지킬 뿐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율법의 기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니 행위 규범으로 내가 이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렇게만 본다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행위 규범으로만 준 것이 아니에요. 그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키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계속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행위 규범으로만 본 거예요. 행위 규범으로만 보면은 율법의 참된 근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만 가지, 600가지의 그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안식일은 몇 미터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요 안식일날 불도 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 규범을, 행위 규범을 지키는 것에만 거기에 내가 이것을 지키면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근본 목적을 망각하고 행위 규범을 하면은 하나님 그 율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십계명을 보면은 뭘 하지 마라,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십계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뜻, 참된 품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얘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성경 보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따로 있고 신약시대 하나님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보면 그 하나님이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야말로 다윗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넣은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인간인지라 그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그 여자를 간음하고 또 그 남편까지 죽이는 이런 길을 범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지혜 앉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주는, 인간은 다 예수를 믿어도 그 안에 지혜성이 남아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지혜 충동이 있어가지고 지혜를 지려고 하는 그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도 그 충동을 한순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지혜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 받아준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다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그가 총리가 됐다 안 됐다 보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보니까 이게 알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두면은 오히려 요셉과 같이 이렇게 이 노예 같은 이런 비굴한 이런 인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도 이렇게 꾸며주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요셉과 같이 그런 역경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율법이 항상 어떤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어요. 나하고 정말 말하기도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해봐요. 그 사람을 사랑해보면은 희한하게 그 사람이 안 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느껴집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된 관계입니다. 원수란 관계예요. 인간이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적인 마음이 되고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품성이 거짓말한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위교로만 알고 그 속에 율법이 있는 참생 정신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은 구약시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약시대 사람들도 성경을 행위 규범으로만 생각하면은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행위 규범으로 내가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으로만 보면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하는 겁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 그 결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말이 율법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알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갔냐? 모든 율법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품성이 그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기능이 도덕적 기능이 있어요. 도덕적 기능. 왜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면은 성경 말고 다른 데서도 도덕이 많이 있잖아요. 도덕과 윤리가. 그런데 성경 그렇게 도덕과 윤리가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이 준 것은 우리의 도덕적 삶,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경건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도덕적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나빠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여러분 얼굴을 보면 나타나요. 얼굴에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앙이 다 나타나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생이 40이 되면은 그 40년의 풍상이 얼굴에 나타나니까 자기 인생을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얼굴에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대로 살았니 안 살았니 하는 게 다 나타났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전도하다 그래요. 딱 보면 권사님 같네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얼굴에 나타난대요. 권사님들이 잘 봐요. 누가 봐도 교회 다니요? 그러고 물어보면 큰일 나요. 권사님이에요? 그러고 물어봐야 돼. 그래야면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얼굴이가 권사님하고 쓰여있는데요. 이렇게 나타나야지. 전혀 교회도 안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뭐냐면은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편지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품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닮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 나타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편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서
율법이 준 참된 기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율법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큰바위 얼굴은 뭡니까? 자꾸 그걸 쳐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그러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라고. 자꾸 하는 것이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라니까 자식은 보면 부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예요. 하나님만 항상 쳐다보면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당연히 어떻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도덕적인 경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옛날에 어떤 장로님 보니까 아니 그 장로님은 돈을 안 쓰고 그냥 돈을 줘도 신뢰를 간 분이라고. 그 부분이 우리 교회 초창기에 계속 20만 원씩 헌금했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야기 때문에. 근데 그 정부가 제일 구석대에 있는데 보니까 그거를 제일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세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편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종됐던 애굽에서 너를 구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